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11월 달 들어서 첫눈이 왔네요. 눈이 꽤 많이 왔네요. 이제 그래도 날은 아직 따뜻한데 이 코로나 와중에도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다가 또 쉼을 얻고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입니다. 191장 찬송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화면이 이제 좀 바뀌는 과정에 이 유튜브 동영상이 나가가지고 유튜브 화면이 나가가지고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도 고치려고 하면 스크린을 두 개를 사용해야 하는 것 같은데 아직 그거까지는 하려면 좀 복잡해서 그냥 이렇게 좀 간편하게 이렇게 해서 가끔 유튜브 동영상이 겹치기도 합니다. 그때도 이해하시고 찬송가 191장 우리 힘을 내어서 같이 기쁜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의 영광을 하려고 내가 주의 복하게 방천 드리려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하늘과 함께하시네 주는 기도하며 방천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 죄에 빠져서 변화하기 어쩌게 예수 십자가의 몸이고 그 아래 엎드려 영원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하늘과 함께하시네 주는 길을 걸으며 방향이 떠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것도 하시 나는 주의 때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뻐함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방향이 떠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앞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이렇도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모든 동물과 나에게 모든 정령은 십자가의 힘이 모두 와닿네. 온 밤이 지나고 무거운 일벗더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도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예, 이 찬송 힘이 나는 찬송이죠.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잘못하면 염려근심 걱정에 빠져서 우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 찬송 얼마나 신나는 찬송입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시면서 기뻐할 수 있다고 성령이 있으니까 매일 기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큰 소리 지르지는 못하겠지만 집에 있으니까 그냥 또 힘을 다해서 이 찬송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성령님 기쁨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쁘게 주의 길을 행하며 주의 말을 나를 아무하며 내가 주의 법문을 마음을 참되 이겨라 주의 영이 함께한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도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죄에 빠져서 변화하지 못하게 예수 십자가의 몸이고 그만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를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도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도 아니 나는 주께 세워가시겠구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도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모두 나갔네 거짓말이 지나고 울어버린 기쁨성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도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예,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도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고 했는데 그런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에 있으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기 쉬운데 하나님 일어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간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과 미리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동안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예배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에 각각의 처소를 있는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염려 근심을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고 우리가 찬송하였는데 말만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숲의 새가 지지배배 기뻐서 즐거워서 외치는 것처럼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혼자라고 생각할 때는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숲의 새와 같이 아무리 어둠컴컴한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숲의 새와 같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세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천인이 우편에 만인이 좌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안연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요 요새시요 반석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마음에 가득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가 보던 자에게는 평강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숲의 새와 같이 기뻐서 뛰노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에서 어떤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신이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능력과 힘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참여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인 줄로 알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씻음받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기대와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6절입니다.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로 묶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버드에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하버드에 있는 경영학 대학원이 유명하죠. 세계 유명한 모든 그런 대기업가들도 거기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지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거기에 그 비즈니스 스쿨에 있었고 유명한 경영학 과가 거기에 있죠. 거기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책을 그 잡지에 보면 거기에 위대한 팀워크의 비결 The Secret of Great Team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좋은 공동체가 좋은 팀워크를 이루려고 하면 있어야 될 5가지 항목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첫째는 강력한 목표, 피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Compelling
direction, 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렬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좋은 팀워크가 이루어진다. 둘째는 strong structure이죠. 아주 좋은 구조가 되어 있어 가지고 누구든지 자기의 재능을 달란트를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구조에는 보면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도 그걸 하려고 하면 또 상사들 앞에서 또 내가 뭐 또 튀는 것 같아가 눈치 보여가지고 자기의 끼와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죠. 그럴 때는 다 실력이 묻혀 있으니까 뭐 그게 이제 열정이 에너지가 안 생기게 되죠.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compelling direction 그 아주 강력한 목표 의식이 다 있으면 뭐 다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목표가 딱 하나니까 그냥 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죠. 그리고 셋째는 supporting context라고 했는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encourage하는 그런 기업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못하면은 한 번 실패하면 뭐 완전히 그냥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들어지고 막 비난하고 이런 분위기가 막 험삭부는 분위기가 되어 있으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런 비판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인커리지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 중요하고 넷째는 shared mindset인데 서로 무슨 정보든지 이렇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죠. 좀 안 좋은 구조에 가면은 앞에서는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뒤에 가가지고는 또 자기들끼리 파당을 나눠가지고 자기들 이야기를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이 인포메이션을 쉐어하는 게 아니죠. 이런 공동체가 되어주면 뭐 다 한 목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누어지는 이런 공동체가 되니까 그런 비즈니스 문화가 되면은 비즈니스가 큰 그레이트 팀워크를 일으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고 또 이렇게 나눌 때 그 고통도 같이 나누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이런 모임이 아니라 누군가 동료가 아플 때 자기 전심을 다해서 그의 고통을 같이 나누고 그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쉐어드 마인드셋이 있어야 건강한 팀워크를 이룩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evaluating ability 이 평가해주는 그런 능력 어떤 데에서는 함부로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를 못하죠. 뭐 괜히 이야기했다가 상관한테 찍힌다. 그러니까 그냥 뭐 시키는 대로만 잘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기업 문화가 있는 반면에 어떤 기업 문화는 그냥 누구든지 그냥 바른 소리를 다 하고 그걸 이야기를 하면 직위가 높든지 낮든지 그걸 그냥 잘 받아들여 가지고 소화해서 그걸 정말 좋은 어드바이스로 여기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게 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억압하고 이런 구조가 아닌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이게 건강한 팀워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좋은 팀워크를 이루고 있는 그런 그룹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힐링이 일어나죠. 자기가 들어갔는데 잘 못하는데도 잘한다고 막 격려해주고 그리고 뭔가를 하면은 또 그걸 할 수 있게 되도록 다 스포트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되면 전부 다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고 막 이런 그룹에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못하는 사람도 누구나 다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룹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룹에 들어가면 사람이 힐링이 되니까 뭐 힘들다 안 힘들다가 없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룹이 왕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전심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들어가면은 못하는 사람도 잘한다고 그 달란트를 씌워줘가지고 잘 격려를 해주다 보면은 뭐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서 다 달려가게 되지요. 이렇게 서로 쉐어하고 또 삶을 나누는 이런 공동체 중에 제가 가끔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서울에 있는 분당에 있는 어느 이제 여자 목사님 하는 그 교회는 목욕탕 목회라 그러죠. 자기에 있는 그걸 뭐 쉐어드 가정이 말한 것처럼 쉐어드 마인드셋이 있죠. 그냥 자기의 집안에 있는 사정들을 전부 다 드러내는데 정말 수치스러운 이야기도 다 드러내죠. 남편이 바람핀 이야기, 또 뭐 가정의 자녀의 어려운 이야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숨겨두지 않고 보통은 우리가 그룹 모임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다 좋은 이야기만 하죠. 뭐 이렇게
이제 뭐 칭찬도 해주고 다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깊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정말 자기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는 이 문제를 그걸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들을 때 그걸 가지고 정말 전심으로 눈물로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룹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다수의 모임은 우리가 앉아서 우리 쉐어링 합시다. 그렇게 하면 그냥 뭐 다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는 안 하고 겉에 있는 이야기. 그렇게 하니까 이야기가 빙빙 돌다가 뭐 서로 아무런 영감도 안 주니까 모임 별로 뭐 재미도 없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교회 가면 자기는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 카운셀링을 그냥 받는 거죠. 그룹 카운셀링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그 그룹에 들어오면 막 살아서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어느 권사님 이야기도 자기가 뭐 20년 동안 남편이 한번 바람 피워가지고 그냥 이제 각방을 20년 동안 이제 이혼은 못하고 살아가다가 그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그 이야기를 위해서 서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래서 다시 그분이 이제 합방을 하게 되어지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는 이런 이제 그게 건강한 팀워크, 그 great teamwork을 이루는 그런 처치죠. Church of Great Teamwork. 이런 그 모임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과거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스컬이 있었는데, SFC라고 하는 스컬에 있었는데, 거기는 뭐 잠포지움이라고 해서 늘 같이 잠을 많이 잤죠. 심포지움에다가 잠자는 거 붙여가지고 잠포지움 이래가지고 밤 내내 뭐 그 당시에 데모하고 하니까 사회 이야기도 하고 종교 이야기도 하고 교회 이야기도 하고 뭐 또 이성에 대한 이야기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가 아주 형제같이 깊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던 적이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그때 그 모임의 소그룹의 그 다이나믹이라는 거는 정말 그 선후배와의 관계는 뭐 어떤 누구보다도 깊은 관계가 있고 서로를 세워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임에 정말 가고 싶고 그리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이제 되는 것이죠.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기 이 위대하신 사모님도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위대하신 사모님은 옛날에 자기가 CCC 할 때는 무슨 그 만명분의 요리 주방장으로 막 그런 일도 했다고 뭐 아주 그 슈퍼우먼이었다고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한때 적이 있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그 위대한 한 사람의 리드가 만나고 거기에 그냥 compelling direction 그냥 피할 수 없는 그냥 너무나 한 가지 확실한 목표를 다 가지고 모아주니까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일어나서 막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돌아보면 놀라는 이런 게 바로 그룹 다이나믹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있죠. 이게 바로 그 하나됨의 능력이고 교회가 사실은 이런 공동체로 되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3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특별히 이방인들도 어떻게 유대인과 같이 같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는가, 또 나는 어떻게 구원의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서게 되었는가, 그런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3장까지고 4장에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3장부터 6장까지는 대다수의 바울 서신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앞에 11장까지는 교리 이야기를 잔뜩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앞에 3장까지는 좀 교리적인 이야기였다면 4장부터는 실천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 맨 실천적인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너희는 하나 되어진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라는 이야기가 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에 한 소망을 입었고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하나니까 너희가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에 확실하다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은 어떻게 내가 속한 그룹, 내가 속한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이 교회가 그룹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도록 내가 문제가 되지는 것이 아니라 엮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아주 성경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 이런 앞에서 말했던 이런 정말 다이나믹한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다 시대가 있고 때가 있죠. 정말 성령이 오면 사람을 춤추게 만들죠. 우리가 그때 80년대, 90년대 성령의 바람이 교회에 불어닥치니까 정말 춤추는 교회, 꿈꾸는 교회 이런 마음으로 있을 때 그런 그룹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는 넘치게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해내게 되었죠. 그런 때가 있고 또 이제 그런 때가 지나갈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때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아, 뭐 다른 일반 단체에서는 아까 전에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는 기업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기업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OT 뭐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회의하고 또 아니면 이제 밖에 나가서 회식하고 뭐 그런 연합 모임하고 뭐 단체 모임하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서로 인간적으로 하나 되고자 이렇게 많이 하겠죠. 교회도 뭐 그런 인간적인 이런 재미있는 이벤트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것도 꼭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거는 교회 안에서는 오래 가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은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찾아오셔서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을 할 때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할 때도 모임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 또 동영상으로 하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석하시는 이런 모임들 이런 모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니까 하나 되어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 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령이 찾아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누구나 옛날에는 죄가 못됐고 죄가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이 성격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고 이렇게 하다가 성령이 찾아오면 우리가 해결을 하게 되죠. 이건 모두가 나의 허물이었고 나의 죄라는 것을 그 당시까지는 다른 사람이 죄만 보였는데 성령이 찾아오면 내 죄를 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1903년도에 원산에서 회계를 통한 부흥을 일으켰던 분이고 이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분이죠. 로버트 하디는 이 카나다 토론토 대학 출신입니다. 토론토 대학 의과 출신으로 의사가 되었죠. 그분의 생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칼레도니아에 있는데 칼레도니아는 여기 해밀턴에서 한 뭐 10km, 20km 정도만 더 내려가면 있는 지역입니다. 옛날에 저희 친구가 이렇게 동기가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거기를 꼭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가려고 했다가 그때 뭐 시간이 뭐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아가라 폴만 갔다가 이제 갔었는데 거기는 정말 저도 한번 꼭 가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거기를 정말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끝날 때나 아니면 코로나 중이라도 시간이 한번 되면 이제 거기에 같이 한번 가서 그때 그분의 생가와 또 묘와 또 그분이 섬겼던 교회 이런 걸 한번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한국 교회사 학자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지역에 한번 가서 이제 그분의 채취를 이렇게 경험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도 될 수가 있겠지요. 이분이 한국으로 갔었는데 처음에 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미개한지 인간의 이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도 세고 이렇게 하니까 늘 이렇게 한인 지도자들하고 좀 마찰이 있었고, 자기도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살살 맞게 그 사람들을 이제 치료해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살살 맞고 교만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아프면 아파지 하디 선교사 치료받으면 절대 안 간다.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의 고민은 이 복음을 전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왜 나오지 않는가? 이러면서 계속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행할 수가 있는가? 그래 하면서 그들만 비판을 막 했는데, 이제 중국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나온 선교사들이, 핍박하는 기간이 있었죠. 그때 나온 선교사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집회를 하는 가운데, 그때 자기가 성령을 연구하면서 성령 세례를 친히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뜨거운 성령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가 마음에 정말 회개를 하게 되어졌죠. 거기에 그때 기록한 걸 보면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성령의 첫 번째 요구는 내 교인들 앞에서 내 과거의 실패와 그 원인을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경험이었다. 성령님이 계속 그를 푸시해가지고 너의 허물을 먼저 그들에게 고백을 하라. 이걸 자꾸 푸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을 했는데 세 가지 교만한 것이 있었는데, 나는 의사라고 하는 학벌에 대한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백인이고 카나다인으로 왔다는 이 민족적인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인들을 경멸하는 인종적인 차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그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한인 지도자들 앞에서 또 선교사들 앞에서 고백을 막 하고 회개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어지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선교했던 이 토론토 출신의 게일 선교사는 그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로버트 하디가 성령 경험을 하고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그렇게 그의 얼굴이 변화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료를 하기 싫다가 진료를 받으러 서로 가기를 원하고 치료하지도 않았는데 손만 대면 병이 나왔다.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통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회개를 하게 되면 자기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1906년도 8월 달에 다시 선교사들과 모여가지고 집회, 사경회 이런 걸 이제 하게 되었죠. 그 사경회 8월 달에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가 1903년도에 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을 잘해보겠다 생각하는 것은 자만심과 믿음의 부족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이상도 영적인 힘이 없다면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 아무리 높은 이상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한국 땅으로 와서 죽을 고생을 하는 이 높은 이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걸 해보자는 것은 자만심에서 비롯한 것이고 믿음의 결여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영적인 힘은 계속적인 기도로만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힘은 어떻게 공급을 받습니까? 그가 예수님도 어떻게 영적인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합니까? 계속적인 쉬지 않는 기도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때로는 밤에 온 밤을 새워서 철회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난 이후에는 혼자 한적한 곳에서 다시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3번씩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지속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이 이야기 자주 로버트 하디 이야기는 자주 했는데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기도함으로써만 영적인 힘을 얻어야 이 방송 설교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동영상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주일 설교를 위해서도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도 내가 뭐 거룩한 꿈을 가지는 것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힘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계속적인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얻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가정의 사역, 여러분의 지금 뭐 어떤 다른 현장의 사역,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이기려고 하는데 영적인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얻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했는데 슬프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역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되는가.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자기 힘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곳에 다시 떨어뜨려 가지고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1장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역할 수 있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게 되도록 무릎 꿇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1906년도 8월 달에 집회를 하고 그때서부터 1907년도 1월 달에 그 신년 사경회 할 때 그때까지 5개월 동안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집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길선주 장로가 앞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길선주 장로를 우리가 많이 기념하고 리스펙트하고 또 오너하고 이런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기록을 보면 실제로 길선주 장로가 있기 전에 4개월 동안 선교사들이 그 집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한 결실이 바로 평양 대부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러난 것만 보면 리드만 보여지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리드만 기억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바로 8월 달부터 기도하며 중보기도를 쌓아왔던 이 선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보는 입장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하고 다르겠지요. 밖으로 드러난 것은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숨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뒤에서 헌신하는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리더가 아니라 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는 귀중한 사역이죠. 오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집회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 뭐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어서 누구든지 들어가고 싶어하고 들어가면 사람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shared mindset, 나눌 수 있으려고 하는 mindset, 또 supporting context, 스포트 해주려고 하는 이런 환경, 이런 건 누가 만드는 겁니까? 사람이 한번 도와주자고 뭐 고결한 인격이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 교회는 그렇지 않죠. 오직 성령이 함께 임하시면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그 환경이 인포메이션을 쉐어하기를 원하고 고통을 쉐어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인커리지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셋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강력한 compelling direction이 생기죠. 이 길로 꼭 가야 되겠다고 하는 뭐 누가 잡아당겨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뭐 별다른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늘 기울이고 있을 때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민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교회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스포팅하거나 쉐어하거나 뭐 이런 컴펠링 다이렉션이 있는 이런 그런 그룹이 아닌 곳에서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불평하거나 그런 공동체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그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도록 내가 왜 몇 개월이라도 걸쳐서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걸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너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것이다. 이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서로 용납하고 겸손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서로를 용납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라. 이런 말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하고 싶지만은 마음이 있지 다 그렇게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필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있는 처소에서 이 모임을 위해서, 이 방송 설교를 위해서, 또 이 포로도 세교회를 기억하시고 또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임에 예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지속적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또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요, 또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한 몸이요 한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드러난 교회는 그런 다이나믹하고 하나 되고 일치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많은 아픔과 또 고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아픈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누는 것은 사단이 들어와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다이나믹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헌신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마치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8월 달부터 있었던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 집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리더만 드러나지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뒤에서 기도하시는 숨은 조력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서 우리가 교회에 트러블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데 또 무너지고 부서진 교회를 일으키는데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212장 찬송입니다. 212장 찬송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모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상건강하게 하소서. 이 시간 이 찬송은 제가 마지막에 그 회개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로 용납하라 하는 이 메시지 본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본문 내용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한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사가 너무 이렇게 찬송을 자주 하다 보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찬송할 때가 있습니다. 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이의 모르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상건강하게 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시는 은혜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하면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또 이 교회 위에 이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시간 되실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제가 기도하면서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눠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몇 가지고 계산 10분 정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속하게 사라지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또 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건전하게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동력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댁에서 주저앉아 있거나 낙심하는 자리에 주로 물러가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각자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말미암아서 격리되어져 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이 사라져버리고 건물이 사라져버리고 그런 모습으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주물러가 심전에 빠져있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머물러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용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교회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또 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님 될 수 있다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하나님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게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하나님 될 수 있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하나님 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 주저앉지 않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몸 가운데 아픈 부위가 있다고 한다면 손을 대시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셔서 질병을 고쳐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연약 환자들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연약한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하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구한 것은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수님은 지금도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성령님 만져주셔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 믿음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 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주의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아픈 부위에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픈 부위에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아픈 부위에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회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하신 분들은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우울증 찾아오신 분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울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르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나처럼 예수를 명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나처럼 예수를 명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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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떠나가라.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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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질병을 떠나고 이 시간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은 한 길로 간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신자들의 손에 마음에 손을 대지 못할지어다. 예수를 명하니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니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기도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응답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실 분들은